오늘 함께 나눈 말씀 로마서 4장 19절로 25절 로마서 4장 19절로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할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비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올해 사도신경을 강해하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설교를 올해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강해에서 배운 그 내용들을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내 믿음의 내용을, 고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믿는 거야 대체? 이렇게 물을 때 난 무엇을 믿는가?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결국은. 그지? 성경 시험.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자꾸 들어야 지식으로 저장이 되고, 지식으로 저장된 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 열정, 열망, 갈망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없으면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잘 체계적으로 믿음이, 진리가 정립이 될 때 그것이 내 삶에서 기도로도 적용이 되고 삶으로도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어서 행함으로 옮길 수 있어서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믿음, 다음 주까지 믿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그 믿음, 뭘 믿는다는 건가? 믿음의 정의는 뭔가? 그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뜻일까?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다고? 이 말을 제대로 설명해 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말씀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대입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때는 오래 살 때였어도 100세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100세 되면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들이 될 거야.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일단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겼냐면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즉 전능, 모든 것이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미 믿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직업이 뭐였어요? 무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자신의 창조주로 믿을 수 있었던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의심 없이 떠났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정처 없이 갔어요.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라 한 그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 내가 너에게 줄 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 낳은 후손들이 이 땅에 살게 될 거야.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에겐 육체적 한계로 인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실 걸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20절 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게 바로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도 아들을 낳는 거잖아.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도. 왜?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물론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데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했다는 뜻이, 그게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이삭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증거가 됐잖아요. 이 믿음의 증거가 됐죠. 아브라함에게. 믿은 대로 증거로 이삭이 왔잖아요. 이삭을 품에 안았잖아요. 바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랬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게 실제가 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가 됐어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99세인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이삭이 내 품에 안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삭이. 그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내가 품에 안는 것처럼, 실제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이루어질 거라고, 현실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구한 것이 실제가 될 줄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믿는 걸까, 아는 걸까?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 필요 없어. 보이면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봄에 벚꽃이 폈어. 나는 벚꽃이 피는 것을 믿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 보이는데 뭘 믿어. 벚꽃이 폈네. 그렇지.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진짜 낳았네? 난 이삭을 낳는 걸 믿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진짜 낳기 이전에 진짜 낳는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가 되게 하시는 약속이야 라고 실제가 된 것처럼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뭘 보여줘야 믿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의에 비추어 말할 때 보여줘야 믿지, 이 말은 성립이 되는 말일까요? 성립이 되는 말일까요? 보여주면 믿어. 보여주면 뭘 믿어? 봤는데 아는 거지.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아들이 왔구나. 아, 꽃이 피는구나. 보면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자꾸 보여주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정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 응? 응? 공기.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지윤아, 넌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믿어? 믿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느껴져서. 응. 지용아. 네. 의리, 우정 있다고 믿어? 예. 있긴 있어. 그지? 이전 세대에는 확실했지만 지금 세대에는 많이 부족하긴 하더라도 있긴 있어. 근데 보이지는 않아. 근데 실제 있긴 있어. 우정, 의리 있어. 가장 좋은 예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인내, 온유.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뭐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인격이기 때문에. 성품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락, 절제, 인내, 화평, 사랑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이 분명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건 뭔가 보여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면 믿을 필요가 없는데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에녹은 자신의 증거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겐 증거를 보여주고 갔어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고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의 증거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산채로 들려 올라간 거예요. 본인은 들려 올라가는 순간에 느꼈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제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에녹을 통해 본 거예요. 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됐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구나를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래서 11장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현실이 된,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된 것을 다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다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지? 근데도 왜 못 믿을까? 하나님은. 왜 못 믿어갖고 자꾸 나만 향하고 살아갈까? 내게 닥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거기에만 연연해가지고 절절 매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다 증거가 있는데도. 의심은 불신이에요. 불신. 불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있는지, 무엇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지, 나는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 그것을 이 시간에 다시 확실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아요. 천지신명은 무슨 뜻일까요? 천지신명. 천지를 지으신 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지신명도. 이슬람은 누굴 믿어요? 알라를 믿어요. 근데 그 알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 그냥 천지신명인 하나님을 믿어서는. 또 착하게 살면 구원 얻어요? 단지 착하게 살면 구원 얻을까요?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살라고 해요. 사실은 이방 종교들도 나쁘게 살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 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으라고 해요. 불교도 착하게 살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 불교의 가르침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건 그들이 신실하게 간절하게 믿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석가모니와 제자들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어요. 제자들이 석가모니한테, 선생님,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가모니가, 나는 이 살아있는 세계에 대해서도 지금 다 몰라가지고 또 연구하고 고민인데 내가 죽은 후의 세계를 어떻게 아냐?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은 후의 세계를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죽은 후의 세계를 여러분도 아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봉양하는 석가모니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철 스님이라고, 그분이 죽은 몸에서 사리가 발견될 만큼 아주 그 불교의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살아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딸한테 편지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내 말을 믿지 마라.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이제 알았다.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죽었어요. 그것이 목사님이 어서 흘러 들어온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93년 11월 5일자 여러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편지가 쭉 소개가 됐었어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자기가 정말 선하게 살려고, 정말 덕을 끼치며 살려고, 정말 번뇌 없는 인생을 살려고, 염려와 번뇌가 없는 인생을 살려고 길을 쓰고 산속에 들어와서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아가면서 도를 닦았는데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건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살아라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고, 결국 나는 지옥 앞에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대상을 아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천지신명이 아닌 알라신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첫째,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예배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자에게 상 주실까요? 주님을 찾고 구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건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 신앙의 삶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없음을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약속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겠느냐. 당신이 말씀하신 말은 다 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을 보니까? 응?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심이 없는데 천대까지 실행하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4대까지 저주하겠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응? 응? 사랑이 하나님인 거잖아. 저주는 4대까지인데 복은 1000대까지 주신대잖아.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과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 그걸 믿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죄 용서는 곧 뭘 말해요? 영생, 구원을 말해요. 죄 용서는 죄 용서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새 생명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이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부터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회개부터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뭐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 회개 없는 감사는 흘러가는 감사예요. 회개 없는 부르짖음은 그냥 내 순간의 감정, 순간의 욕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나도 용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너는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 자체가 거짓 아니냐? 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겠다고 했잖아. 7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꽁꽁꽁꽁 여기다가 숨겨놓으면서 나의 오늘 믿음 없이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야 나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승천도 없어요. 그분의 부활 승천이 없으면 성령으로 오심도 없어요. 재림도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예요? 응? 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이 세상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사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보이는 세상도 살아가는 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 그 답이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 것처럼 믿을 때 평안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죽어야 할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지셔서 아직도 나를 통해 전도가 남아있는 전도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지금 이 순간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옥문이 열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된 거잖아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 거잖아요. 다윗 우리 시편 읽고 있는데 다윗의 고백도 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대로 고백한 고백들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면 나는 지금 광야에 숨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때 쓴 시편에도 광야에 숨어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들이 판 웅덩이에 실제 판 웅덩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올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올무에 그들의 웅덩이에 그들이 빠졌도다. 빠졌도다는 실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이야기예요. 실제는 어떤 상황인데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숨어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자신이 나를 죽이려고 짜놓은 계책에 자기들이 빠졌도다 실제 일어난 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실제처럼 믿었더니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 66권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그랬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그분이 알게 하실 때 떠오르게 하실 때 믿음이 이런 거야. 니네 믿음에 대해서 들었잖아.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가는 거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공부에 대해서 불안할 때 또 내게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 주실 것처럼 믿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이 문제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 내가 안 되어지는 죽어도 안 고쳐지는 내 습관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능하시기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 있기에 고쳐주심을 믿는 거예요.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 실상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가 용서받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